샬롬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톨스토이 소설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한 탐욕스러운 사나이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밟는 모든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그러한 조건에 그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 마을의 촌장이 그렇게 제시하자 그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조금만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국 그는 뉘엿뉘엿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 빨리 뛰어 출발했던 그 자리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너무도 숨이 차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한 평도 안 되는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소유한 공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에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새로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4차 전도 여행으로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긴급하게 체포가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몇 년 동안 지속된 재판과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위협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기를 마음에 굳히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어 그는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을 태워 가던 그 배가 그만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되고, 지중해의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리던 그 배는 난파되어서 시실리 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 연안에 도착하고, 우여곡절 속에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죄수로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흉악범이 아닌 사상범으로서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교회로부터 집세를 지원받거나 자신이 천막을 짓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자비양으로 살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소위 말해서 죄수로서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그곳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을 10분 활용하여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일관성이 있고 또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머무는 그 새방입니다. 사실 바울이 머무는 그 새방은 한마디로 가택연금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종교 사상범으로서 바울은 그곳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감옥이고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또한 그가 머무는 실제적인 공간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였으며 예배의 공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머무는 곳은 그곳이 공간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식상 자신은 죄인으로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정체성은 사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을 그는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머문 그 셋집은 단순한 감옥으로서 셋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진 거룩한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새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간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만의 공간을, 더 많은 공간, 더 큰 공간을 그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간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작더라도 정말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그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 우리가 머무는 삶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